새벽 우리 교회 신앙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역사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장사하려고 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광야에 있는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들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사람 아히멜렉과 사울의 아들 왕이 아우스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더불어 성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영을 당신의 옷을 당신의 면면하였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담장에 나에 꽂혀서 내가 그를 꽂혀줄 것이 없으리라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주자에게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당하사고 당하나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을 저희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이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주님을 찬양의 자리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리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인생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추운 겨울이 물러가고 봄에 새싹이 나오고 우미 트듯이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모든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봄날처럼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존귀한 자들로 우뚝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민이 지훈이 은우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성민 아들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경민이 믿음과 건강으로 굳게 세워 서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경민 귀한 청년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기도의 제목대로 감상금의 제목대로 아버지 내 모든 가정들이 삶이 주님 앞에 형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1,000번 예물 우리 김세은 김세진 귀한 두 자녀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예물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일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넘치는 귀한 자녀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자녀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봄날처럼 꽃이 피게 하시며 열매 맺는 귀한 자녀들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3월 한 달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된 3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로 만들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 후 이제 다윗이 얼마 되지 않아서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시 이제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있을 때에 10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와서 여기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곤한지 십항모지 한 곳에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들이 잠을 잤을 때 아무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윗이 밤에 아비새라는 자기 부하를 함께 데리고 이제 사울이 자는 곳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옛날에 처음에 엔게디굴에서 그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옷자락만 배우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비새가 이번에 한번 죽여달라 내가 죽이게 해달라고 해서 두 번 찌를 것도 없다 내가 창을 한 번만 탁 찔러서 아예 그냥 사울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비새 자기 부하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9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기록을 본 사람을 어떻게 내서 죽이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반대해서 그냥 물통과 그 창만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엔게디에서 1차로 우리 다윗이 살려줬죠, 사울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그래 불쌍하니까 그냥 한번 용서해주자 라고 그렇게 용서하면서 원수를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기는 두 번째잖아요. 뭐 첫 번째 살려줬다면 또 한 번 걸려들었죠. 그런데 이 황모지 사건에서 사울을 다시 살려주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용서할 수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참 용서한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래 네 인생이 불쌍한데 한 번은 살려주겠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면 두 번째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번은 내 가져오면 또 한 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이 상황이, 다윗은 자기를 계속 죽이려 쫓아다니는 이 사울에 대해서 아주 극한 상황이죠.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면 자기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결정적인 이런 사울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도 용서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용서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사울은 악한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꼭 두고 우리 이 말씀 봐야 되는데, 그 첫째, 우리가 용서할 때에 중심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로부터 억울하게 계속 쫓아다니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이렇게 다니면서 이 다윗이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면 아마 금방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상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한 가지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용서하면 마음의 상처와 한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면. 그런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와 한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 한이 있는 사람은 용서의 능력을 배워서 용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의 상처는 뭐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정신병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를 가장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냐? 오늘 다윗처럼 그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부부간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 금방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부간에도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도. 그런데 지금 다윗은 상황이 달라요. 계속해서 사울이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이 사울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의 용서는 도대체 뭐냐? 이 다윗의 용서는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사울을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쉽게 생각하는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용서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중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보기만 하면 열나고 보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내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이 정신적으로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왜? 나의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나의 뜻으로 용서를 해보려니까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때 두 번째 원리는 뭔가면, 다윗은 끝까지 용서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사랑한다, 연속적으로 그를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처럼 우리가 용서하려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예수님,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이 당시 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7번 정도 얘기했냐면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아주 율법을 강하게 강조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그 표가 있는 그건 뭔가 하면 2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러나 그 이상 용서한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라는 그런 말이 도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두 번 정도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용서는 안 된다는 건 왜? 그건 비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7번 정도 어떻게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한 490번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한히 용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카운트합니다. 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계속 우리가 그 용서를 나한테 잘못한 것을 카운트한다는 것은 뭐냐? 언젠가는 네가 계속해서 하면 내가 너한테 원수를 갚겠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벌써 없다는 사실이죠. 너 나한테 5번 했어, 6번 했어. 그리고 나중에 화가 나면 내가 끝까지 참았는데 지금은 내가 너 10번째, 11번째도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이 말이 뭐냐? 내 마음속에 지금 계속 쌓아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용서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계속 카운트하게 되면 내 마음이 지금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9번째, 10번째 병들고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이렇게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이렇게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으로는 내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오늘도 용서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을 찾아오셔서 오늘도 다윗처럼 사울을 용서했던 것처럼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명하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